오늘도 우리 마음에 서 계시는 주님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께서 우리 문 곁에 계시지만 가끔은 모셔도 때로는 주님이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순간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다가오실 때 밀어내지 마시고 영접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구주께서 제자를 회복시키시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사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이 기적을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때로는 무서워서 꽁꽁 문을 닫아두면서 세상과의 격리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일했던 곳 갈릴리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열심히 원래 일하던 일터로 다시 부르사 예전에 비하면 한산해졌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때에 비하면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으로 와서 같이 있자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동기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곳으로 떠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갇혀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새로운 부르심을 불러 경험시키는 귀한 회복의 기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주님의 놀라운 비결 속에 우리의 마음도 사르르 녹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바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외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지로 우리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이사야 44장 22절이 왠지 오늘의 본문에 있는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심지어 눈앞에 나타나서 만져보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여전히 문 닫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허물들을 위하여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고 무서워서 집에서 방콕하고 있는 너희들한테 내가 용서하기 위하여 왔다. 이미 그 죄를 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빽빽했던 구름들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눈앞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안개들도 다 언젠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거 다 없이 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 뭐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우리도 여전히 도를 배반하고 무서워하며 덜덜 떠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서 방문을 콕 걸어 앉고 이 제자들과 똑같이 무서워하고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그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처럼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 하늘을 향하여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또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맞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난의 여정들을 걷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 하늘을 향하여, 주님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으니 그 허물을 사하신 주님께 고개를 돌림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또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살피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계속 전하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 이후에 계속 반복됐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에만 역점을 두는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가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였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하시고 나를 만나러 오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과 가장 끈끈한 기적의 발걸음들을 걸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의 기반이 되었고,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표적들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낚아보기도 했고, 어떤 이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듯한 귀신들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보고 복음에 굴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핍박도 고통도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겪기도 하였죠. 이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던 곳이 이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나오고 자란 곳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갈릴리 호수로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지금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예전 주님과 함께 뜨겁게 달렸던 그 순간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빵을 받으러 가서 그것을 담아서 열심히 나눠주었던 그 순간들로,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저침례탕으로 모셨던 순간들로, 영혼들을 만나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교회를 위하여 큰 사역들을 하며 열심히 봉사했던 그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분명 성도들과의 마찰로 종종 힘들 때도 있었고, 세상과의 마찰로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이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갈릴리로 돌아오고 싶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한다면, 주변 모든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여 고난의 길로 이끌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위대한 일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돕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참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로 왔거늘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나야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갈릴리로 오기는 왔지만 여전히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또 헌신하여 주님께 나가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옛날에 했던 대로 똑같이 그물질하고 있는, 그러면서 예전에 졸며 자던 연약한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여전히 응어리진 죄의 문제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있었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사 주님의 제자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꾼으로 만들고자 하실 때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역 속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고 함께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먼저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너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제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때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계들을 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 먼저 뭘 항상 구했습니까? 와서 복음을 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복을 빌어 주세요, 그런 이야기들로 보통 왔죠.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왔을 때도 동일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디베라호수로 왔지만 제자들은 이곳에 와서 똑같이 이 7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물고기 잡자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영혼을 구하러 가자는 이야기와 같이 해변으로 놀러 가자는 이야기가 있으면 어느 쪽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될까요? 기왕이면 해변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합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여기 베드로도 인간의 연약성,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며 다 함께 사람들을 선동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여기 영감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게 필요했고요, 입을 것도 필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종종 떠나보내면서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제 생계를 위해서 이것 좀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마음가짐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주님을 버리고 주님 만나러 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해버리고 먼저 이것부터 해버리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물켜게 될 이 제자들을 먼저 와서 보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두셨습니다. 지금이야 돈 주고서 숯을 사가지고 숯 만들어 놓으면 쉽지요, 그렇죠? 근데 숯불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나무부터 주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숯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떡도 가져다 놓으셨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먹을 게 필요해서 왔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한 번 오시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었고 먹을 것이라면 이미 떡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여기 와서 예수님만 찾으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물고기를 찾겠다고 헛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살아가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이들이 이제 날이 새어갈 때쯤 됐을 때 어른 피어오르는 이제 밝음 속에 예수님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낚시터에 가면은 낚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고기 좀 있어요? 아마 여기 있었던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여기 물고기 안 잡혀, 여기는 물고기 안 나오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헛물키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만한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매몰차게 끌어내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입니다. 여기 오른편이 어디였는지 영감의 말씀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물을 던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생이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터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봤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다면 그 돈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독입니까? 복과 독은요, 비읍과 디귿 사이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차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그 조금 차이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일할 때 일하면 일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는 핑계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핑계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드니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원래 있었던 일터 다 잃었고요. 옷도 다 잃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 이것은 독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했을 거라 믿고 주님을 향하여 그물을 치는 사람은 오늘 여기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한 마리만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우와! 이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말을 합니다. 바로 기억하고 이 순간이 어떠했던 순간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가장 상세하게 예수님의 물고기 잡는 사건을 기록했던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이 물고기 잡는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잡느라고 더워서 옷을 벗어두었던 것을 오히려 옷을 입고 물에 빠집니다. 무슨 자세이신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스승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보통 사람들은 물에 빠질 때 옷을 벗고 들어가지만 오히려 반대로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수영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맨몸은 수영하기 편해요.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너풀거리는 옷은 자칫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리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답답하다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도 온전한 복장을 입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요? 여기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경의를 다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 놀라운 경의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모두 채워주노라 라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아직 물고기가 소나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죄책감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일단 주님께 돌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감사의 조건들은 넘칩니다. 오백신 3마리보다도 더 많은 감사의 이야기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주변을 뱅뱅뱅 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물만 던진다면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다로 뛰어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지와의 거리는 불과 한 50칸 정도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가 작았던 배였기 때문에 50칸 정도 됐다는 것은 아마 눈으로 생각했을 때 한 100m에서 150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영하며 갔고 나머지 사람들도 배를 끌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숯불이라고 명확하게 주님의 준비성을 표현해 주시며 주님께서는 참 재밌게도 떡뿐만 아니라 지금 잡고 있는 생선도 놓여 있었습니다. 헛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헛수고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찾으셨어요. 생선 좀 가져오너라. 주님께서는 떡만 있으셔서 생선이 필요하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물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헌물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먹자고요. 주님께서는 이 식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예배의 일환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동안 잡았던 어떤 물고기보다 많았기에 그들은 물고기를 헤아렸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리듯이 하나씩 세어보았는데 놀랍게도 153마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기록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제가 요즘
그물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물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잘못해도 찢어지는 그물이 153마리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노련한 어부 덕분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153마리의 복을 바라신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풍족한 아침 조반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바라는 것 이상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헛물키고 있다면 그 그물에 걸리는 것은 바위가 될 것이요 그 그물은 찢어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를 몇 마리 잡더라도 쉬 그 구멍으로 달아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그 그물 찢어지듯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다시 와서 주님의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주님께 예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풍족하게 채워졌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만났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리어 더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거기 있는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망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작 만나고 나니 어때요? 너무 죄책감이 가득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 손가락에 좀 넣어봐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를 뒀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믿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하고 있었어요? 헛물켜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오히려 153마리의 물고기는 그 찢어지지 않았던 그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므로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 중 가장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 모두를 녹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마치 실천이라도 하듯 칼을 뽑아가지고요 휘둘러대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내기도 했죠. 역시 헛수고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를 붙여주시자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멀찍이 쫓아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데 맨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저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주를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커다란 무기였습니다. 그런 커다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가 했던 고백을 인용하듯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이 첫 번째 질문에만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번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에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제자들도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외침,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서요 다른 사람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요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성만찬 예식의 장소로 다시 이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도 종종 자만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느끼고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 순간 한없이 작아져서요 때로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오고 싶지 않게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열정적이시던 분들이 교회 오는 게 싫어지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딱 베드로처럼 되셨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인들과도 만나는 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 자리도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축복을 주시고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난 뒤 하나님이 임재하사 나는 너에게 좋은 걸 주는 사람이란다. 그러니 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좋은 걸 주노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등장하는 말 어린 양은요, 보살핌이 굉장히 필요한 어린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일반적으로 치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맡기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청년들이나 저희 집사람을 잠깐 부탁하고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하연이를, 저희 막내를 여기 어떤 분에게 맡기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자신이 가장 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를 여전히 더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 들어갑시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의 표현을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셨는데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린 양을 돌보는 자리였고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자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시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모든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면서 너 이거 맡을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한다면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성직을, 죄가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그 일을 하렴 이라고 이야기하며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맡김은 가장 큰 용서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초청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응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두 번째 묻게 되자 시몬의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좀 지워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간단하게 물으십니다. 같은 말로 답변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양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양육과 가르침을 여전히 이에게 권위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의 이야기들이 시몬 베드로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이야기임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양을 맡기셨고 더 나아가 세 번째 질문을 통하여 양을 먹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심란했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 번째 질문은 그가 세 번 부인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닭이 울기 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 번을 반복하셔서 그가 했던 죄를 깨우치셨습니다. 저는 이 깨우치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스럼들 다 없애려고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온전히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껏 치료받으러 왔는데 숨겨놓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숨기고 돌아가는 멍청이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안 있는 것이 다 드러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죠. 우리 안에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더욱 우리도 주님을 믿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 사랑을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마지막 편을 보고자 합니다. 아주 짧고 굵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사명을 말하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이 세 초청을 하시면서 장차 양을 먹이고 치게 될 존재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베드로한테 설명하시지요.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앞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한다는 격앙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도 앞으로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안다는 것은, 그 운명을 안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의 끝을, 결과를 알고 보는 것처럼 그 일을 확신하며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8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젊어서는 스스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를 지그시 먹고 난 뒤에는 그가 성품이 바뀌게 되어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19절은 명확하게 이것을 정의하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기 베드로는 그 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형제와 같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경쟁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옆자리를 꿰차기 위하여 그렇게나 부단히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예수님께 저주까지도 할 수 있는 자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 달라지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가 걸어야 할 고난의 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본문은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영광을 찾으시며 영광을 예언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다시 한번 세우사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종국에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까지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예언의 끝을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욕심대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장차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 강하여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희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승리의 삶을 보고 걷는 것처럼 힘차게 걷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도 연약하여서 요한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은 어떨까요?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옆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 사람 영원히 살게 한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조금 더 편한 위치에 있다고 내가 편해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 내 믿음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구원받지도 못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라는 이 기록을 쓰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었던 그 제자는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면서 형제들이 막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기를 요한은 죽지 않을 거래, 요한이 죽지 않는데 요한은 영생할 거래 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미 베드로도 죽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고, 이때는 이미 반모 섬에서 그 고난을 겪고 난 뒤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순간에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는 기름가마에도 들어갔었고 고난의 모든 순간들을 겪었으나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닌, 내가 죽더라도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힘겨웠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데는 상관없구나 라는, 주님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죽더라도 죽지 않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약속과는 관계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러나 아마 이것을 기록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노구의 몸으로 곧 죽을 인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비대면 시대에 죽음을 만나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면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요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주님의 초청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주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되고 사명되고 운명 지으시는 놀라운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종국의 기쁜 소식들만 가득 아는 채 저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